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며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 젊은 엄마들 예배 시간에 잠언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머니들이 모이는 시간이어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들이 가정을 세우는 거 단순히 거기에만 국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고 동시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 되어진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웠던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며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 했던 권면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의 권면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였습니다. 그냥 가서 한 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 한마디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잠깐 한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과 연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공간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 대신 그분께 우리의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께 삶의 기반을 두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해 봤습니다. 나는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의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평안함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그 물질에 혹시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점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근거를 두는 물질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께는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그분께 기반을 두며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께 묻고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어지기를 또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축원드리기는 세상의 생각,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들 마음의 근거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도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 안에 그렇게 붙어 계십시오.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시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가운데 4장 후반부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 보여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고치고 그것들로 인해 논쟁하고 설교하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가는 그 상황들 속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찾아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은 유독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브로 출신인 레위 사람 요셉.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살피는 그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별명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줬던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바나바, 요셉, 그 사람이 사도들이 그를 보고 그의 삶을 가만히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꿔 말해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줬고, 누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아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가져다 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유독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2년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의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건지, 아니면 2년 전에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의 모습처럼 그러기 위해 이곳에 온 건지 사도들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자신들이 세웠던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도 알고 다메섹까지 왜 올라갔는지도 잘 아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사울과 제자들, 사도들을 연결해 줍니다. 중재해줘서 함께 만나게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텄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적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후에 바울 되어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누구였냐 하면 위로 그 자체였고 도움 그 자체였고 격려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런 마음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이어주며 그들의 관계를 풀어주고 연합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애썼던 그 사람, 성경은 그를 바나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게 되어지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고향인 다소에 돌아가서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그가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차수를 붙이려고 하는 건 후대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같이 떠난 겁니다. 떠날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인지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앞서가고 있었던 사람은 바나바임에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었고 그들의 신뢰 속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는 사역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지에 사울을 초청해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어쩌면 바나바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의 여정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늘상 사울을 옆에서 돕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험한 여정을 보내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루스드라에 가서 사울이 돌에 맞아 있을 때 그를 데리고 더베로 들어가고 늘상 사울 중심으로 뭔가 되어져 갈 듯한 그 상황들 속에서 바나바는 그를 돕고 그의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적어도 돌에 맞고 그렇게 힘든 여정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별명대로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의 아들로서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면 늘상 옆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처럼 골리앗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친한 우정을 나눴던 그 요나단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몇 살 정도 차이가 날까요? 동년배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나이 터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후에는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그 왕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맞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아니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다윗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 속에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옆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그는 하게 됩니다. 끝내는 다윗이 있었던 것도 그런 요나단이 있어서인지 모릅니다. 끝내는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차 전도 여정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런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소개할 때 단순히 그 사람 착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성품과 함께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착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착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성품이 인격적이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성품 착하고 성격 좋으면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걸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착해, 그것을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격 좋을 수 있지만 믿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인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착하고 마음과 좋은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음 좋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격 나빠도 되겠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감이 없다면 뭘 만났는지 또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가능합니다. 믿음 좋으면서 그 사람 착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착해, 그것 가지고 믿음도 좋아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성숙이나 성품의 착함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며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착한 것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훌륭한 인격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 그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로, 위로자로,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섬기는 귀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착하다, 착하고 다 좋은데 믿음 없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착한 게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쪽으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도록, 그래야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은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성품도 인격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일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를 이루어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착해,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하고 믿음 좋아, 정말 착하고 믿음 좋아,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조금씩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냐 하면 이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울타리 밖에요. 가족의 울타리 밖에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선교 여정을 떠나는 사울에게도 어쩌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의 아들 되었던 그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나 설교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변증했던 이야기들도 다 기록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설교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권면 외에는 바나바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나바는 말로 되어진 뭔가를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던 그 행동,
그리고 오늘 권면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 사울을 중재하기 위해 사도들 앞에 데려왔던 모습들, 돌 맞았던 사울을 루스드라로 데려오고 가는 모습들, 어쩌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늘상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말이 앞섰던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옆에 그런 사람들 많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힘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그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굳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위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상담을 배워서 뭐라고 뭐가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습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지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끝내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기대고 갈 수 있는 옆에 서 있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이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고 먼저 되어질 때 교회는 서로 연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어줄 공간 자체를 안 만들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권사님 이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셨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부름받은 것처럼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 연약해졌던 공동체마저도 세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린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묵상을 그렇게 하며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가만히 생각하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되나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하나님의 기대, 때로는 그 막막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때로는 그 막막하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늘상 위로 받으는데 익숙하려고 합니다. 나만 위로해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도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들 보시며 때로는 막막해 하시고 답답해 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그 막막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위로되는 성도들 말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는, 세상에 어두워져 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답답해하고 계실 그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 날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그래, 내가 너 때문에라도 라고 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모습은 위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삶은 성령의 사역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삶은 세상의 누구를 닮고 세상의 어느 인격자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위로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닮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하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 위로의 아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해줘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어쩌면 그분의 도우심을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을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역을 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을 닮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뜻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부족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사는 그들이 바로 성도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담아낸다면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걸 잊어버린 그저 말뿐인 성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닮아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모습을 닮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고,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바나바,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사셨던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다짐과 다르지 않은 그 다짐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삶으로 닮아가고 이웃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착한 사람, 그런 귀한 성령의 사역을 닮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